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6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 능력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그림 하나 또 글귀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어떤 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부활의 기쁨 함께해요 라고 하면서 그 밑에 글귀가 있는데 좀 확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신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부활신앙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로 맞춰지는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잘 알면 우리의 처음과 끝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의미 있게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뽑으면 예수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빈무덤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취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말씀 곳곳에 누가복음 말씀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 특별히 누가복음 중심으로 살필 때에
이 성취 신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시작하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들은 또 누굽니까?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살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가면서 들고 왔던 게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향품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주님 말씀을 아는데 제대로 확신 있게 믿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옮겨진 것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돌을 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3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에 이 여인들의 심적인 상태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두 사람, 그 천사가 서서 그들에게 어떤 말들을 합니까? 그 말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의 빈무덤 이야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의 빈무덤 이야기, 부활 이야기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천사들의 등장에 여인들이 땅에 얼굴을 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제 천사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지금 살아난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 신학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시작되면서부터 해서 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이 시몬에게 말씀이 임한 것을 어떻게 또 소개합니까? 우리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누가복음에서의 빈무덤 이야기를 포함해서 누가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부활주의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꼭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의 큰 역사를 기대하는 부활주의를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의 빈무덤 이야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계획된 구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획된 구속의 성취.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언된 말씀의 성취고 두 번째는 계획된 구속의 성취다.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집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계획된 구속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공생애의 이 3년의 사역들을 또한 다 보내신 이후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여기는 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의 정한 그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에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불쌍한 청년이 어찌 보면 맹랑한 예언을 하다가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예수님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사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계획된 이 구속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또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또 계시된 주님의 순한 예고를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너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나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만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이 좌우에 붙어서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데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을 주목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더 크다라는 것 여러분 누가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은 구속사역의 계획된 구속사역의 성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찬송하며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언제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너무 대답을 잘하셨어요. 창세전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으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고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박미경, 내가 너를 택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두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의 빈무덤 이야기, 이 부활 사건을 살피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이 부활 사건은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된 사건, 완성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 부활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예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주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들 매 순간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생각하고 또 이 구속 사역에 감사하고 또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찬양,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의 이 빈무덤 이야기,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부활의 사건 어떻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선포된 사명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포된 사명의 성취.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순교를 강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명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마지막에 지금 계속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알리니라, 알리니라. 누가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한 여인들이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다, 증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참고하면 오늘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여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보다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다. 여인들은 지금 여자분들 죄송한데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계수에도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용수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하고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허탄한 듯이. 이 허탄한 듯이는 뭡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런데 역시 이제 행동 대장인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사도 요한과 함께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갑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먼저 갑니까? 베드로가 먼저 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이제 예수 부활을 목격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은 사뭇 다르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께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전선의 선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무릅쓰고서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택정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모습 속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기적이다. 사람이 죽어서 사는 것처럼 이 사건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기적이 있지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믿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빈무덤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크게 드러나지도 않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언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사명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증거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의 빈무덤 이야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 부활 사건 어떤 사건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그 구속의 구원의 사건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 선포된 이 부활 증인의 사명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